날입니다. 주님의 날 함께 예배드리러 왔는데요. 찬양 드리면서 잘 갔다 왔어요.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나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한번 올려드릴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는 대답하였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네.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
옛날처럼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네.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너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우리다. 오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오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오라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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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오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오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오라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오라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오라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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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오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오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싸워주시고 우리의 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반드시 덧입고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며 우리 육체를 억압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과 회복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직 이 시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살리시며 우리 육체를 압박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또한 우리가 받아야 될 우리가 드려야 될 은혜를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음을 믿사옵고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드려 함께 예배 드리오니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회복되며 한 주간도 주의 이름을 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우들 내가 되어지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영혼들 하나님께 모이게 하시옵시고 뜻하지 않은 일들과 사업과 일들 하나님 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모든 이들을 공의를 해주셔서 있는 저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반드시 주인들과 함께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는 그 시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인생사의 모든 분주한 것들 다 뒤로하고 주님 전에 나와 가장 먼저 주님의 날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선입해 주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전에 나오신 귀한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분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었다가 주의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입니다. 교동문 2번 시편 2편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이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세요. 찬송가 312장 이지연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를 주의 날 주의 전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죄와 허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내가 아닌 남을 평가하고 나를 기준 삼아 교만을 보였던 한 주간임을 고백합니다. 죄된 마음을 오늘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애플돈 한인 장로교회를 사랑하시어 작년보다 올해의 시작을 새롭게 하시며 이곳에 성도들이 늘어나는 주님의 역사함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올해 더 많은 성도들이 이곳에 모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더 풍성하여지고 영과 육이 살이 찌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정 한 가정이 모여서 이 빈자리가 차고 넘치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애플톤 지역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애플톤 한인장로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히 무릎 꿇는 우리의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목사님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추운 겨울에 거의 2달 동안 집을 찾지 못하여 목사님의 가정이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하루빨리 정착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머지 짐도 안전하게 가져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목사님의 가정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사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여 주실 목사님께도 함께 하시어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며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과 믿지 아니하는 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 건강도 지켜주시며 오늘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전혜와 전혜미 양의 특별 연주 시간이 있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찬송가 43장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립니다. 즐겁게 안식한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배로 놀이하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지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은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령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기도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 때로 눈물이 있고 때로 가슴 아픈 일이 있고 웃음과 행복이 있고 여러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살아내게 해주시고 견디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마다 구별하여 구분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어린 주일 예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10의 1조로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예물 또 교회를 위한 또 여러 명목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베푼 손길마다 섬긴 손길마다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섬김에 기뻐하며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뜻하는 바가 있고 바라는 바가 있어도 삶의 여의치 않음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손길 가운데에도 영혼과 육체 가운데 넉넉함과 풍요로움 주시어서 드릴 수 있는 환경으로의 변화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부족하여 드리지 못하는 긍휼한 마음 헤아려 주시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님을 알고 믿음을 바라여 드릴 수 있도록 더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한 곳에 마땅히 쓰이도록 주께서 주장해 주시고 우리들은 그저 거룩한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불어 우리의 육체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깨끗하고 건강한 육체 이 세상 살아오며 모진 풍파로 인하여 찢겨지고 상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도 강건을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사온데 하나님께서 더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병마들은 다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들, 암울함들도 다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약으로 인하여서 아픈 것들도 다 치료함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이 세상 살면서 더 이상 약으로 인하여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병마와 싸우며 힘들어 삶을 사랑하지 않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한 시일 내에 하나님께서 완치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영혼들 육체되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얻게 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예배 후에 결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겠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자리에서 잠시 앉아주시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방문하셨다가 무사히 돌아오신 우리 집사님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늘 예배 때마다 특별 연주해 주신 우리 전혜와 전혜미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인가 봐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두 자매가 바라고 원하는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달라고 함께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들은 주고 보아 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EM 우리 자매들 형제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들의 믿음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받아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각 가정마다 귀한 자녀들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탱해 나갈 다음 세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하며 양육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직 현실적으로 우리들이 갖추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고 또 함께 드리고 싶으나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서 지금은 흩어져서 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EM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잘 헤아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고백하며 신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 다른 믿음을 지닌 우리 자녀들 삼아 주시옵소서. 아직 학업하며 생활해 나갈 시기입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학업하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라고 원하는 꿈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꿈을 하나하나 이뤄내 종국에 성취하는 귀한 자녀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생업을 위하여서 사업하며 자신의 일을 꾸려나가는 우리 EM 형제 자매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각별한 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어서 터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기반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살아가야 되는 데에서 잊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언제나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들에게 힘이 되고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쓰고 있사오니 우리의 마음, 저들의 마음 같은 마음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직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과 좋은 결실 얻는 이런 EM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맙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0면이나 361면쯤 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로 10절 말씀 천천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오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시리로다 하니라. 우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갈랄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삶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을 좇아 살아갈 때에 말씀을 따른 합당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하여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함께 나눌 때에도 동일한 은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누어지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행복에는 안정감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환경적이거나 심리적이든 구애받지 않고 그 어떤 것에든지 구애받지 않고 평안한 것을 의미할 것이에요. 어떨 때 안정감을 얻고 누릴까?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물, 그리고 그 물에 대해서 지불하는 물값에는요, 상수와 하수도 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익히 잘 아시다시피 이 둘은요, 서로 다니는 길이 달라요. 상수는 상수도로만 다녀야 되고요, 하수도에는 하수만 다녀야 됩니다. 서로 물이라고 하여서 이것이 같은 곳에서 움직이고 같은 곳으로 빠져나갈 땐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사고라고 합니다. 정해진, 또 주어진 그 길을 제대로 바르게 갈 때 안정감이, 그 안정감으로 인한 평안함이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구약성경 신명기 기자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사실은 믿겨지지 않는 부분인데 행복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억압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행복을 더해주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갈 길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아, 나에게 안정감을 포함한 모든 행복,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좋든 싫든요. 무게감이 너무 심하게 느껴져요.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는 좀 괴로움처럼 느껴지네요 라고 할지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사 살아가는 것이, 성경은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바름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과 동행의 행복을 기대하고 누리며 오늘 이때까지 살아온 성경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힘든 역경 다 지났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들을 거두어가는 그런 시점에 서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슬픔이 찾아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여러분, 이런 형식의 성경 구절이 또 어디 있는지 우리가 생각이 납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을 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때로 상황과 환경이라는 것은요, 여전히 살아있는 자들이 해야 할 그 무엇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너가 남은 이 백성들 아직 가야 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거라 라고 명하셨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갈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으나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여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 이후로 이스라엘의 생존은 어찌 보면 위대한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졌다라고 여겨도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그랬고요. 광야 시대의 여호수아도 그랬습니다. 그의 죽음에 여호수아가 세워져 가나안 땅의 입성과 정복의 기반을 다져나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채 다 이루지도 못하고 지금 사사기 1장 1절은 여호수아가 죽었다 해서 백성들이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백성들 홀로 남았다. 낭망스러운, 낙담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환경은요, 지도자가 죽었다고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환경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야 될 삶을 살아야 하는 동기를 유지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처한 첫 번째 상황은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전쟁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렇죠.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어서 전쟁도 그만둘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는 죽었어도 남은 백성들은 싸워야 될 전쟁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죽음을 통한 괴로움, 죽음 때문에 두려움 이런 것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백성들은 지금 스스로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지금 왜 가나안 땅에 와 있는지에 대한 그 목적도 지금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고요. 삶에 대한 바른 목적이 있다면, 살아감의 어떤 목표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좀 이렇게 흐트러지는 것, 좀 넘어지는 것보다는 좀 정도를 택하는 그런 보다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위태위태한 그런 모습이 발견되거들랑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평안하게 뒤따라가기만 하면 됐었을 그런 여정 가운데에서 지도자가 없는데도 내가 해야 될, 우리 백성에게 있어야 될 그 의무를 다 하겠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까지라고 한다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에 있었던 백성들과의 모습은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한다고요? 여쭈어 이르되.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무엇 때문에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을까? 좀 한번 생각해 보죠.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을 때 약속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믿고 살아가겠다. 긴 쇠붙이나 어떤 줄, 끈 따위를 구부리고 양 끝을 이렇게 맞물려서 둥글게 하거나 모나게 해서 이렇게 만든 모양을 고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이렇게 딱 연결을 지으면 끊어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잘 지탱될 수 있게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의 그 여정은요,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연결되는 그런 시발점의 고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하신 아브람과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브람에게 너에게 많은 자녀가 생길 것이다. 너가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래도 400년 동안은 이들이 괴롭힘을 당하다가 종국에는 벗어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 약속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지는 여정을 걷게 됐다는 것이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기초에서 선민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 거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아마도 그것이 있었음 알 뿐만 아니라 세대가 지나왔어도 그 사실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 마지막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시간 가운데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겠노라고 결정하고 절대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위대한 지도자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들이 모인 이 백성의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부여한 의무를 우리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슬픔이 커도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있죠.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들이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그 무엇이 있던가요? 당연히 있죠. 소위 우리가 나에게 있는 간증이에요. 나에게 있는 은혜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신 인생의 반전이 되는 그런 시기예요. 누구에게 말 못하고 아니면 누구에게 좀 자랑하고 싶은 그 순간이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을 시발점으로 해서 그 순간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해서 우리는 그것을 좀 교회 안에서 좀 거창한 말로 소명을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명 받은 사람들에겐 당연지사로 따라온 게 있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소명 받았다고 해서 그냥 소명 받은 걸로 끝내지 않잖아요. 소명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 모아서 그 백성으로서 삶을 살게끔 해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의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듯이 그런 삶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토대로 주신 생명에 대한 귀한 가치를 인정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치가 귀하다. 이 모진 삶. 이 털어버리고 싶은 이것.
이게 여러분 그 하찮고 쓰레기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내가 먼저 내 삶을 좀 존귀히 여길 필요가 있겠죠.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는데 어느 누가 나를 존중하며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내가 당하는 나의 모든 삶의 바운더리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보편적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명에 따른 사명의 삶의 장이 다 달라요. 저 같은 사람은 목사로서의 삶의 장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세상 가운데서 집사님이나 평신도로서의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소위 말하는 이중직을 여러분 살아가셔요. 그래서 어찌 보면 성직자들보다도 더 고단한 삶을 사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면 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자로서 직장인으로서 살아가셔요. 구원받은 이로서 학생으로 살아가요. 구원받은 이로서 사업을 경영하는 이로서 살아가요. 이런 모습을 살아간단 말이죠. 해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는 잘 지탱하고 힘을 발하고 살아갈 수도 있지만 때때로 또 다른 이 사명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에 대해서는 세상과 많이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세상과 협력하는 것이 나에게 이로움이 된다는 것을 살아가면서 느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포인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규칙을 따르는 것이 내게 더 이득이다라고 해서 마음과 삶의 환경 가운데 갈등이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것을 택하나요? 그럴 때 무엇을 택해야 우리가 이루어올까요? 바라건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먼저 선전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이 있었고요. 두 렙돈을 바치는 이름 없는 과부의 삶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있는가 하면 스데반과 구레네 시몬의 인생이 있었고요. 옷감장사 루디아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 다르잖아요. 삶의 모습과 처한 정황과 상황이 다 다르지만 허락된 삶을 살아냈다. 그거 하나는 분명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 이것들을 인정하시고 또 용기 내시고 힘을 발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1절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생애를 살아가면서 매일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에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것이 1순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자적으로 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도했구나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구나. 그러나 점진적인 좀 더 깊은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허락하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구나 라고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일방통행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간절함과 내 부르짖음을 통해서 막 쏘아붙이니까 일방통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양방향이잖아요. 1년 혹은 일주일 아니면 하루는 이게 정말 폭풍같이 거침없이 달리는 아우토반같이 내 입에서 내 마음에서 쫙 퍼지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뭔가 좀 들려지는 듯한 뭔가 내 마음에 이래서는 좀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내가 쏟아붓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좀 듣고자 하는 마음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려나 하는 생각하는 시간들을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갖잖아요. 그러니 처음에는 일방으로 시작했다가 사실은 양방으로 이어졌다가 여전히 일방이라고 한다면 하늘로부터 임하는 일방통행이 되어지는 것이 기도의 순리 같아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4장을 통해서 너희들 막 기도해도 모르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알게 해줘. 누가 그렇게 하신대잖아요.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그렇게 해주셔. 기도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먼저 본문에서 국한되어지는 것 이전 여호와께 묻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현실에 대한 바른 그런 태도를 지닐 수 있다는 그 강점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홀대하면 안 돼요. 그 기도 뭘?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견고하게 설 수 있게끔 해주고요.
때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말씀의 어떤 의미들을 알 수 있는 계기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도를 갖고 그저 마음의 심적으로 생각만 갖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삶에 적용을 시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여쭈어 물었어요. 왜 물었을까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하나님, 이걸 묻는 거예요.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무엇입니까?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요?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고 있다는 것이에요. 싸워야 되는 것은 알아요. 내가 전쟁에서 싸워야 되는 건 알아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실제적으로 현재의 전장터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용사로서 싸울까요? 그러니 이것이 기도해야 될 보다 분명한 구체적인 명분이 됩니다. 우리가 희미하고 그저 심적으로만 의중으로만 갖고 있는 것을 삶을 통해서 또렷하게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연약해 있고 지쳐 있고 뒤처져지고 싶은 나를 끄집어내서 제대로 서 있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간구하는 것으로만 멈추지 않는 것,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그 헤아려진 것을 자신이 내가 어떻게 따라가야 할 것인가까지도 정리하고 진지하게 물어 찾아내는 것, 이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우라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싸울 준비가 됐어? 싸울 거 생각이 났어? 그래, 그럼 유다가 먼저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후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유다가 다음 구절이 뭐예요? 올라가네. 유다 너부터 싸워. 그랬더니 유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예. 실천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시죠.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싸워. 5절 중간에 전체 한번 읽어볼게요.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그 9절만 봐도 알죠. 현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적들과 싸운 거고요. 적들을 죽인 거예요. 8절 말씀.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했대. 어떤 지역을 자기 것화한 거죠. 그러니까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터전에서 싸웠든 땅에서 싸웠든 성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 사람들이 뭔가를 취하였구나.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9절 말씀부터 보시죠. 그 후에 유다 자손이 어떻게 했대요? 내려가서. 그럼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은요, 높은 곳에 있었던 거예요. 높은 곳에 있었다가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여러분, 처절하고 두려움이 있고 죽음이 난무하는 전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현장에서 해야 할 일들을 분명하게 해냈어요. 싸웠어요. 높은 곳에서도 싸웠어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힘든 발걸음이지만 아랫땅으로 내려와서 싸웠어요. 무시무시한 처음 보는 성일런지도 모르겠는데 그 성을 점령을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힘이자 기도해야 할 그런 이유임을 여러분 모두가 깨우쳐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그냥 골방에 앉아서 성전에 앉아서 30분, 1시간, 2시간 기도했다고 다 된 건 아니에요, 사실. 어쩌면 우리가 그것만 했기 때문에 지금 내 모습 일런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을 더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요청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분연하게 일어났던 그 일을 했더라면, 그 일까지 내가 행하였더라면 좀 더 나은, 좀 더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데 부응하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소명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산다는 것 호락호락하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난 이후로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거 쉽다고 얘기하는 사람 때려주고 싶어요. 절대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너무너무 어려워요. 여러분들께서 산 증인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산다는 게 어찌 그리 힘들고 어찌 그리 가시에 찔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들이 존재하던지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사전 말씀 중에 올라가며 올라가서 거기서 실컷 다 싸웠어요. 어쩌면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가 끝인가 보다 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막 싸워서 승리의 개가 환호성을 질렀는데 또 9절 말씀에 보면 내려가요. 올라갔던 길을 또 내려가요. 내려가서 거기서 또 싸운단 말입니다. 치열한 전투, 혈전, 좀 전까지 전우회를 받아 싸웠던 동지를 잃어버리는 그 싸움을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절대 쉽지 않음을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절대 쉽지 않은 거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토록 오르락내리락 하며 전쟁, 전투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거예요. 싸워야 될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줄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워야 할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면, 내가 애굽 사람이었다면, 내가 이방 족속이었다면 절대 싸우지 않아야 될 싸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애굽에서 고생할 때 나를 불러 이렇게 세우셔서 비록 길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한 광야였지만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땅에 주심한 그 땅에 내가 서 있었고 그걸 취하기 위해서 내가 싸워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칼에 베이기도 하면서 피 흘리는 전우를 보면서 가족을 보면서 죽음을 맞이하면서까지도 소명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고자 이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산일지라도 이 전쟁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땅일지라도 이 전쟁은 네가 아닌 내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를 막론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부활 후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죠. 젊어서는 너 스스로 네 손으로 띠띠고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이 내게 와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는 말씀하셨어요. 실제 이런 모습이 베드로의 삶에 나오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를 방문하는데 싫다잖아요. 안 간다 하잖아요. 근데 막 어거지로 성령께서 이끌려서 그곳에 가서 분명히 베드로가 사도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꼭 내가 믿음이 있다 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여서 내가 원하는 바만 나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명에 마땅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나는 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소명받지 않았어 이렇게 여기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소명받고 이 땅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목사, 전도사 이런 부류의 분들만 소명받았어 그러니까 평생을 저렇게 사시지 대표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그렇죠. 그러나 더 귀하고 복된 여러분의 삶이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감추어진 성직자 아니 감추어지지도 않았죠. 사실은 드러나시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분들과 여러분들의 모습과 삶의 패턴과 여러 가지 상황들에 있었을 때 그 행하는 모습들이 사뭇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름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내가 비록 성직자는 아니지만 나도 소명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 나도 내 소명받은 사람으로서 사명을 내가 있는 곳에서 드러내면서 살아야 한다.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너희만 끌어안고 있어라?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모든 이에게 전하여서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해서 의지적인 선택을 하셔야 돼요. 순리적으로 자연스럽게 올 것이다. 뭐 그럴 때도 있지만요.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해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요. 내가 내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작심하고 작정하고 덤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너부러져 있어서는 이게 몸이 마음이 반그리스도,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쪽으로 흘러가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의지가 좀 강해야 돼요. 한번 무너져도 또 일어나려라. 내가 말씀 읽기를 시작했다. 1장 읽고 이틀 쉬었네? 그럼 다시 또 2장째를 읽어 나갈 수 있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은 10년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해야 돼요. 의지적으로. 주님이 하실 수도 있지만 내가 할 수 있을 때 주님이 힘을 좀 말해주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신학교에서 시험 볼 때 생각이 안 나니까 거기다 이렇게 썼다잖아요. 성령님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밑에다 답을 쓰셨다잖아요. 성령님은 A+, 너는 F. 그렇게 쓰셨다잖아요. 의지적인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힘을 발휘 이렇게 싸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간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에게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다. 유다에게 넘겨주었다는 말씀하시겠죠.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2절 말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 1절과 2절을 통해서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유다가 먼저 올라가. 내가 유다에게 그 땅을 주었어. 라고 했을 때 옆에 보니까 유다에게 주어진 땅이 유다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순간 유다 족속들을 옮겨서 유다가 얻어야 될 땅으로 하나님께서 순간 이동을 시켜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4절 말씀 유다가 올라가네.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적들을 죽였을 때에 유다가 종국엔 말씀하신 그 말씀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이해가 가십니까? 기도했을 때요. 기도했으니까 다 되지 않았어요. 여기 우리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기도하면 지금 이 순간에 저쪽에서 나의 문제를 다 이렇게 해결을 해줘야 되고 내가 지금 여기에서 기도해도 내 문제가 있는 내 가정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돼야 되고 이런 기대 심리가 있어요. 근데 4절 말씀,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전혀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없어요.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의 장소에만 있었을 뿐이에요. 4절에 가서 하나님께서 얻기를 원하는 그 땅에서 내가 진짜 몸 바쳐 싸웠더니 그 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기도의 완성이다라고 믿고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자는 그게 뭔 기도야? 그건 기도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런 거를 기도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갖다가 부적 붙이고 있으면 며칠 내로 문제가 터가지고 네 집을 동양으로 틀면 10일 내에 귀인이 너한테 올 거야. 이게 뭐 할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은.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광야를 걸어. 광야 끝에 가나안이 있어. 순간이동 시켜주면 좋은데 안 시켜주시잖아요. 산지 땅을 가져. 번쩍 들어서 산지에 올려주시고 거기를 싹 쓸어버시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숨가쁘게 올라가서 피 터지게 싸워야 되고 너도 죽고 때로 나도 죽어야 그 땅이 나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맛집 좋아하세요? 여러분 그 집이 맛집인 줄 어떻게 아세요? 어머 사진이 너무 예쁘네. 맛집이야.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요. 가서 2시간 줄 서서 핸드폰 보면서 수다 떨면서 앉아서 첫 숟갈 탁 넣었을 때 오 다르네. 한 공기 다 비웠을 때 어허 맛집이야. 공감되시나요? 먹어봐야 맛집인 거 알아요 여러분? 사진 갖고 맛집이라고 판단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맛집이라고 2시간 걸려서 밥을 먹고도 여기는 맛집은 아니야. MSG 무지 쳤네. 그래서 그 집 안 가요? 자기가 먹어보고 내 입맛에 맞는 집, 그 집이 맛집이다 여기고 그 집을 찾습니다. 내가 건강한지 어떻게 알아요? 팔짱 끼고 소파에 앉아서 TV 보면서 나는 건강해 아주 건강해 그러나요? 산 한번 올라갈 때 헉헉헉 거리는 숨소리가 전 같지 않은 어우 내가 좋아졌네.
10분 조깅을 했는데도 5분 더 조깅할 수 있다는 몸의 컨디션을 느끼면 내가 회복됐어. 이런 몸을 써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앙은 가슴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신앙의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가슴에 있는 것을 여러분 몸을 통해서 써 보셔야 돼요. 어디서든지 써 보셔야 돼요. 특별히 무엇을 했다가도 실수를 했다가도 다 용납이 되는 제일 먼저 이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한번 마음껏 발산해 보세요. 그리고 담대함이 생기걸랑 여러분들 가정에서 한번 써보세요. 오늘부터 밥 먹을 때 식사기도 다 한다. 오늘부터 잠자기 전에 다 침대에서 기도하고 잘 거야. 막 아우성이 막 일어날 거야. 그래 미안해 엄마가 실수해서 그냥 밥 먹어. 그러지 마시고 아니야 내일도 하고 계속 할 거야. 할 거야. 그렇게 담대하게 써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이 삶이 되는 것이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생명임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임을 믿으시고 여쭈으세요. 희미하게 느껴지걸랑 좀 더 확실하게 느껴질 때까지 여쭈시고 뭔가 확신이 섰걸랑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분이 얻어야 될 산지라고 믿으시고 여러분이 얻어야 될 협곡이라고 깨달으시면서 실천하면서 하나님 주신 귀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두시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셔도 뭐 별반 어려울 것 없으셨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잘하게 사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라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비한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시니 가나안에 앉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싸워야 할 것이 있음을 알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어서 얻은 답을 내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얻게끔 하신 것에 반드시 얻는 우리가 되도록 복나여 주시고 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잘 아시죠? 연약합니다. 성령님 내주하셔서 풍성하게 강하게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사오니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낮추는 흘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오라. 언덕을 떠나서 장판에 뱉이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전하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보고 그 빛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어려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주신 가나안 땅으로 여기며 매 순간순간 삶을 살 때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는 시간을 갖고 얻은 답을 이 땅에서 실행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귀한 종들 위해, 여종들 위해, 남종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